말씀 대략 이미 보신 바와 같이 한 세 가지 에피소드,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세 가지 에피소드, 저 6장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러 제가 1절에서 29절까지 읽고 이제 끊었습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세 가지 에피소드에 공통되는 것 하나를 뽑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뽑아 보셔야 돼요. 점수를 잘 받으시면 이제 적절한 상이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의 실처럼, 실타래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는데, 말씀이 세 가지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세 가지 에피소드가 각각 다른 성경에 다른 성경 놀라지 마시고, 성경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느냐? 제가 가진 성경 보면 6장 1절부터 보시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시퍼런 글씨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도 시퍼렇게 나옵니까? 빨갛게 나오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어디서 만드냐에 따라 좀 색깔은 다를 수 있고요. 또 제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다니시는 성경이 옛날부터 있었던 톰슨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그러면은 좀 제목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나왔는데 가로 열고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6절 중간,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읽다가 깜짝 놀라신,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그라미는 무시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있는 데서 그 다음 숫자까지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하고는 가로 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요. 다 찾아보셨죠? 세례 요한의 죽음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이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것,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4장에 나왔다가 9장에 나왔다가 또 9장에 나왔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건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나왔다가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10장에 나왔다가, 다시 세례 요한의 죽음은 14장, 마태복음 14장에 나온다고 우리 절 보시면 안 나오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위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한 자리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금호, 옛날로 말하면 이제 금호 1가동인데 1가동 옆에 2가동, 3가동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중구에도 있고 성동구에도 있고 하는 것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거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이제 순서는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관심사는 마가복음 6장 안에서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마치 순서대로 일어난 것처럼, 요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있고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사건 있는 것처럼 한 자리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한 목에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한 호흡에 이 성경 에피소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읽게 되는데, 이게 이 흐름상 한 가지 주제를 말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뭘까요? 원래 이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해도 성도님들이 답을 잘 안 하세요. 왜요? 우리 한국교회 설교가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 혼자서 원맨쇼 하듯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일부러 답을 안 하시는 줄 알고, 뭐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모자라도 수십 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번 읽으셨으니 당연히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꿰뚫는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뭘까요? 예,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어디를 쭉 보시냐면요, 쭉 넘어가셔서 11절 보시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접하지 않는다. 이 영접하지 않는다. 3절에 보시면 좀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만 3절에 보시면 배척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14절 이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척받았다, 영접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조금 더 이제 뭐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사역의 길,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통하는 주제를 안 줬고 약간 좀 우회적으로 사역의 길, 그러니까 사역자들, 마침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항전 직원을 선거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사역자의 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서리 집사님도 다 사역을 하시죠. 서리 집사님은 사역 안 하고 그럼 뭐 노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항전 직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비유를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역의 끝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역의 길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부분에서는 배척당하는 길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접하고, 그러니까 환영, 우리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뭐 공감하고는 거리가 먼 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는 죽임당하는 길. 뭐 성경에는 이제 순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순교겠죠. 그러나 이제 순교라는 단어보다도 조금 더 직접적인 단어 뭐겠어요? 죽임당하는 길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역의 길이다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 항전 직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6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조차도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고 제자들도 따라가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다 아는데, 다 알아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들이 이제 서리 집사 남자가 안수 집사도 되고 또 시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또 누군가는 장로님이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다 우리가 아는데, 저 집사가 뭘 하는지 다 아는데, 뒤로 돌아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그런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이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활동들, 사역들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부모께서 예수님만 출산하신 게 아니고 다른 주의 형제들에 해당하는 분들, 동생들을 이렇게 많이 낳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혀 이제 몰랐다고 이 이름들이 이 마가복음 6장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남자들만 하더라도 벌써 4명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 제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름이 그때 당시에 이제 흔히 있었던 이름이에요.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그들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우리 다 안다 말이에요. 옛날 코 흘릴 때부터 있었던 사람인 거 다 안다 그 얘기예요. 사실 교회에서 사역자들 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어려서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지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신학대학에 갔어요. 이제 고학년이 돼가지고 교육전도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가르치고 그랬는데 얼마나 말썽이 말을 했는지. 네? 내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냥 말 안 듣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게 아이들이 숨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보면은 장의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동분대도 제가 유년분대도 장의자 사용하는 교회 있었어요. 애들이 막 제가 막 설교하다 보면 애들이 몇몇이 사라져요. 어디 가나 이렇게 밑으로 확 주저앉는 거죠. 분명히 저 뒤에 10번째 칸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눈 깜빡거리는 순간에 1번째, 첫 번째 줄에 착 하고 나타나요. 올라온 거죠. 애들이 그 발밑으로 기어온 거죠. 이제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저 친구가 뭐 10년, 20년 지나서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를 하다니 참 감회가 새롭다. 이제 그러면 이제 부장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본인은 이제 기뻐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듣는 사람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죠. 여하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뭐 어려서 뭐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그런 교회 활동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왕년에 교육전도사하고 그럴 때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84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어쨌든 그때는 어떤 게 유행했냐면 애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갔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뭐 쉽지 않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러면 뭐 벌거벗은 거 다 보잖아요. 등 밀어주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만약 집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일부 아니 뭐 이분들을 동정하거나 공감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을 옹호해 주려는 마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이게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뻐서 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배척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말씀, 좋은 말씀을 해도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가 어렸을 때 그의 가족들을 다 하는데 무슨 새로운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꼭 한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다라기보다는 글쎄요.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그런 적용보다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나는 저 사람을 기분 나쁘다고 이제 일단 정한 거예요. 뇌리에 박혔어요. 저 사람은 좀 사귀기 길이 있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못 읽어. 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 버렸어. 뭐 어쨌든 내가 뭐 상처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분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받아주죠. 저 사기꾼 말이야. 이러면서 안 받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도 그런 같은 그 유사한 경험을 했죠.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랍비 출신으로, 유대인으로, 시브리인으로서. 그가 이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활동하던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악명 높은 거예요. 이 적절한 예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영웅들. 좋은 예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중근, 윤봉길 이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죠. 우리는 기념하죠. 우리는 애국지사라고 그러죠.
근데 저쪽 반대편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기분 나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괜히 뭐 그분들한테 얘기 잘못하고 그러지만 저쪽 편에서는 이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뭐 여하튼 이게 한번 사람이 뇌리에 뭐가 이렇게 확 박히게 되면은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폭력을 쓰는 사람, 저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믿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테러리스트로 보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나바에 의하여서 바나바 사역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새로 유입된 새로 들어온 새신자 같은 사람이지만 누구도 사울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워낙 강했어요. 테러리스트잖아요. 폭력을 숭배한 사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 본인이 가서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스데반 집사 죽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 회당 가가지고 강연을 했다. 그럼 뭐라고 강연했겠어요? 사울이었던 시절에 뭐라고 강연했겠어요? 지난주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상한 사람 우리가 번대를 보여줬습니다. 이러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게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다메섹에 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했대요. 믿을 수 있겠어요? 어지간한 강신장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바꿔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선입견이 한번 확 바뀌면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우리니까 한국교회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쯤 있습니다. 그런 말이 가능하죠. 이때는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다 1세대, 1세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유대교적 사고 혹은 구약적 사고로 살아가던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본인이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요. 하물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때 당시에 비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능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우대받고 환영받고 박수받고 하는 길이라기보다는 배척당하는 그런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일부 두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해야만 옳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이 있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아무리 예수님 시대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도로사 둘씩 보내실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는 빼고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다른 성경에는 무조건 안 듣는 것만 나오진 않아요. 환영받는 것도 얘기해줘요. 기억나시죠? 평안을 먼저 선포해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평안을 선포하고 받아주게 되면 그 집에서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해라라는 말이 싹 사라져 있어요. 아예 안 나타나요. 뭐만 나와요?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파송되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이유,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죠. 파송받아 나가는 거예요. 파송받아 나가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10절에도 그곳을 떠나 거기까지 유하라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구절이 뭐예요? 영접받지 못하게 될 때에 관한 이야기. 이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로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을 살게 될 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영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원수 삼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그럴 이유는 없다. 자,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가 하려고 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 얘기. 여전히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설교하던 여기서 이제 설교 주의 제자들이 우리는 당신 설교 듣기 싫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해도 사람들이 거절해요. 일전에 말씀드린 거 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왜 전도대회 나갈 때 기도 세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오늘은 이 마을을 위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외국어가 잘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도 세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전도지도 안 받아요. 우리 기도의 부족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했어야 되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하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성령께 하나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선교 여행 왔으니까 억지로 선교하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누가 감히 예수님 보고 기도 세게 안 해가지고 준비기도 안 해가지고 성령이 하나도 없이 말이야. 준비도 하나도 없이 예수님 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죠. 당연히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신데 그럼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하면 100%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아니잖아요. 성경 보시면 다 알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선포해도 사람들이 오늘 성령 뭐라고 했다고 6장 1절에서부터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꿰뚫어 봤네요. 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기도 시작이 하고 와야 되는데 준비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배척한 거냐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주의 제자들이 100% 환영받을 거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주의 제자들은 목도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사람들이 배척을 했는데 하물며 주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배척을 안 할까요? 배척당하는 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면 마가복음 1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자들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배척당하는 거예요. 출신성분 이야기하고 그의 환경을 우리가 다 아는데 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환영이에요, 환영. 주의 제자들이 환영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하죠. 누가?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할 줄 아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라고 거절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뭐 엄청난 충격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중에도 뭐 항존직이 아니신 분들도 항존 직원이 되셔서 사역을 할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볼 때는 배척당할 수 있어요. 배척을 당해야만 그 뜻이 아니에요. 배척당할 수 있어요. 영접받지,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성경에 쭉 나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도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다단하게 막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헤로디아도 요한을 19절 보시면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합니다.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헤롯하고 결혼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큰 아버지, 그러니까 큰 형,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아버지 재혼이 아니라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다시 결혼을 한, 멀쩡하게 있는데 결혼을 한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좀 죽이고 싶어 했는데 20절 헤롯이 요한을 잘 못 죽여요. 왜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럼 이 이야기가 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헤롯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성경에서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무슨 기회가 좋을까요? 죽이려는 기회가 좋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 와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겁없이, 뭐 때문에?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말을 지키려고 죽였다.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요, 올바른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좀 보호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활동했던 헤롯이 자기 체면하고 연결되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헤롯 입장이고, 요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헤롯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고 있지. 그럼 그렇지, 헤롯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헤롯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 안심했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뒤바뀐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말은 없겠습니다만, 요한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배신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어쨌든 새로 얻은 부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헤롯이 좀 어쨌든 보호해주고 빈말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보내. 그래서 죽게 만들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항상 우월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가복음의 지금 이 분위기, 6장에서의 이 분위기, 흘러가는 내용, 색깔로 말하면 이거는 핍박당하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존 직원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복을 주시지만 그 복 주심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우대받고 우리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다라고 세 가지 에피소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러니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있으시니까 뭐가 이제 강조가 되겠어요? 뭐가 강조가 되겠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도 강조가 되겠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도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일 황당하시겠죠. 그렇죠? 제일 답답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배척할 수 있지? 이게 뭐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러나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죽음까지도 갈 수 있다. 세례 요한. 이 사람도 정말 황당한 거죠. 누가 우열을 따지기를 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걷는 길, 그러니까 주의 사역자들 혹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 온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의도요, 선한 목적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지만 과연 세상에서 우리를 그러면 환영해 줄 것이냐, 환대해 줄 것이냐,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구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라도 그래도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과연 그럴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꼭 항존직이 되어서만이 아니라 항존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 복음을 따르는 삶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 우리 이제 성경적 이 교회에 이제 달려 있는 어떤 상징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문자 그대로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그다지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이 길을 우리와 똑같은 배척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해서 다른 길 걸을 거라고 너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배척의 길,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길, 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은 살짝 예고되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길, 또 주의 제자들의 길, 세례 요한의 길 모두가 다 배척당하고 영접받지 못하고 최후에는 이렇게 죽임당하는 일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칠고 힘들고 고난의 길,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간다 하여서 저희들 상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복음의 길이, 사역의 길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수긍하고 인정하고 또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